11월 27일 연중 제34주간 금요일입니다. 이 땅송 당신 백성 당신께 충실하니 당신께 돌아오는 이에게 주님은 진정 평화를 말씀하신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참 예수님 참 예수님 오늘 미사는 유라파엘, 임세연, 젠마, 공글라라, 공병석, 알렉시오 영육간의 건강과 이분들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연미사로는 권기정, 미카엘, 최익현, 프란치스코, 양기남 베드로, 김승탁 베드로, 돌아가신 안나 회원들, 이우천, 스테파노, 정영익, 요셉, 임윤영, 요한, 윤성순, 마리아, 조일레, 바오로, 이미순, 데레사, 최이쁨과 조상님들, 김찬수, 요한,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 미사 봉헌하겠습니다.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믿는 이들의 마음을 일깨우시어 저희가 거룩한 구원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며 주님의 자비로 더욱 큰 은총을 받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요한 묵시록의 말씀입니다. 나 요한은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지하의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그 천사가 용을, 곧 악마이며 사타인 그 옛날의 뱀을 붙잡아 1000년 동안 움직이지 못하도록 결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지하로 던지고서는 그곳을 잠그고 그 위에다 봉인을 하여 1000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는 민족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 뒤에 사탄은 잠시 풀려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또 어자들을 보았는데 그 위에 앉은 이들에게 심판할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증언과 하느님의 말씀 때문에 목이 살린 이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짐승이나 그의 상에 경배하지도 않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도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나는 또 크고 흰 어자와 그 위에 앉아 계신 분을 보았습니다. 땅과 하늘이 그분 앞에서 달아나 그 흔적조차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이들이 높은 사람 낮은 사람 할 것 없이 모두 의자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책들이 펼쳐졌습니다. 또 다른 책 하나가 펼쳐졌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었습니다. 죽은 이들은 책에 기록된 대로 자기들의 행실에 따라 심판을 받았습니다. 바다가 그 안에 있는 죽은 이들을 내놓고 죽음과 저성도 그 안에 있는 죽은 이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저마다 자기 행실에 따라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죽음과 저성이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이 불못이 두 번째 죽음입니다. 생명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나는 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하늘과 첫 번째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처럼 차리고 하늘로부터 하느님에게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보라, 하느님의 거처는 사람들 가운데 있다. 보라, 하느님의 거처는 사람들 가운데 있다. 주님의德학을 그리워하며 이 영혼 여의어 가나이다. 살아계신 하느님을 향하여 이 몸과 이 마음 환승을 올리나이다. 보라, 하느님의 거처는 사람들 가운데 있다. 당신 제단 곁에 참새도 집을 짓고 제비도 둥지를 털어 거기에 새끼를 치나이다. 만군의 주님, 저희 임금님, 저희 하느님, 보라, 하느님의 거처는 사람들 가운데 있다. 행복합니다. 당신의 집에 사는 이들, 그들은 영원토록 당신을 찬양하리이다. 행복합니다. 당신께 힘을 얻은 사람들, 그들은 더욱더 힘차게 나아가리이다. 보라, 하느님의 거처는 사람들 가운데 있다. 알렐루야.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어라. 너의 성령이 가까웠다.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사제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비유 하나를 말씀하셨다. 무화과 나무와 다른 모든 나무를 보아라. 잎이 돋자마자 너희는 그것을 보고 여름이 이미 가까이 온 줄을 저절로 알게 된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아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어제 추수감사절 잘 지내셨습니까? 아직 연휴가 계속 이어지죠. 많은 분들이 지금 이동하고 또 그로 인해서 코로나 더 확진자들이 많이 늘어날까 걱정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연중 시기 오늘 내일 이제 이틀 남았죠. 오늘 이 복음과 그리고 이 독서 요한복수록 20장 이 부분이 크게 와닿습니다. 하느님의 심판. 오늘 12절에 보면 죽은 이들이 높은 사람 낮은 사람 할 것 없이 모두 어저 앞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성화를 통해서 이 내용을 통해서 성화가 좀 다양하게 그려진 그런 부분들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성화가 있죠. 천상에서 지구상에서 천상으로 불러 올려진 그런 영혼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지상을 내려다보고 있는 그런 성화 기억이 납니다. 우리 모두가 가야 하는 길이고 반드시 맞이해야 할 그런 순간이고 또 그때다. 천상의 생명부, 세상에서는 살생부라는 반대의 그런 이야기도 하지요. 정치인들이나 독재자들, 자신을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 그 세력을 쳐내기 위해서 생명부를 작성한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는 천상에 생명부가 있다라는 것, 신앙 안에서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세상 안에서 세례를 받고 또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천상의 생명부에 나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 전에 아마 제가 강론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에 그 멕시코 영화 헐리우드에서 그 배경을 토대로 해서 코코라는 영화, 애니메이션인데 안 보신 분들 한번 기회가 되시면 보십시오. 이 카톨릭의 교리, 그 신앙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천상에서 그 세상을 떠나간 영혼들이 연옥이나 천상에서 살아있는 사람들, 가족들이 자신을 기억해주지 않을 때 천상에서 이름이 서서히 사라져가는, 그래서
영원한 세상으로 올라가지 못하는, 버려지는, 완전히 지상과 천상에서도 내 존재가 완전히 그 영혼 자체가 사라지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 신앙 안에서였던 희망, 그런 내용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 의미가 있어요. 저도 여러 번 봤죠. 비행기 안에서도 보았고, 또 교리적으로도 많이 와 닿습니다. 그래서 천상의 그 생명의 책, 생명부에 나의 이름이 영원히 또렷하게 지워지지 않고 그대로 있게 하기 위해서는 살아가면서 나의 어떤 인간관계,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사랑의 실천, 이 부분이 죽을 때까지 계속 우리는 이어져 가야 한다는 것,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하느님의 나라, 오늘 이 복음을 같이 연결해서 보면 와 닿습니다. 그리스도 교회의 가르침 중에 최고의 가르침, 가장 으뜸 주제는 바로 하느님의 나라라는 것. 하느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하느님, 교리적으로도 그렇죠. 신학적으로 하나의 그런 도구마가 그건 거죠. 예수 그리스도 존재 자체가 바로 하느님의 나라였고, 그분 하느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로 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가르침, 그분의 삶, 그리고 2000년 동안 계속 이런 전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삶과 죽음, 부활, 이것을 계속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 거죠. 이 전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세상에 오셨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그분의 희망은 지금 우리 이 지상,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분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과연 뭘까? 현세에서 내가 하느님의 나라를 깊이 체험하지 못하면 과연 그 영혼은 천국으로 오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고, 우리가 죽어서만이 아니라 현세에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느님의 나라를 깊이 체험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 안에서 신앙이 그렇게 살아있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인들은 언제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냥 세상의 흐름,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가는 사람들보다 늘 앞서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독서에서처럼 우리가 여행을 떠날 때 한번 상상해 봅시다. 비교해서 여행을 떠날 때 이것도 필요해서 짐을 챙겨야 되고 이것도 저것도, 그러나 막상 여행 그 현지, 그 현장에 가서는 내가 그렇게 꼭 필요하다라고 해서 가지고 온 그런 짐을 다 못 푸는 경우도 있죠. 그러다가 다시 풀지도 않고 다시 집으로 가져오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그 여행을 우리가 영원한 여행을 떠난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것도 갑작스럽게 찾아온다라고. 근데 이거는 우리 모두에게도 다 해당하는 것이고 어느 날 갑자기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토록 내가 살아가면서 애착했던 것이 과연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렇죠? 갑자기 건강하던 사람이 응급실로 해서 이렇게 와서 심폐소생술 참 많이 보았습니다. 건강하던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그 가치가 있다라는 것. 그것을 생활 안에서 계속 되새기고 명심하고 또 주변을 돌아보면서 자연의 흐름, 계절의 변화,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자연의 변화, 계절. 인생을 자주 표현하지만 인생을 사계절에 표현하지 않습니까? 내 나이가 어느새 계절로 벌써 초겨울에 접어들었다. 상상하기, 사실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그러나 흐르는 시간, 벌써 2020년 11월 27일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결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런 인생의 계절로 이야기하면 초겨울이냐, 늦가을이냐, 아니면 아직도 설레는 봄이냐. 물론 물리적인 그런 시간 속에 있다고 하지만 마음으로, 우리가 영으로는 얼마든지 또 다른 어떤 봄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젊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깨어있는 신앙인이다, 건강한 신앙인이다 라고 하면 이미 그런 앞서서 내 미래의 그런 삶을 갑작스럽게 올지도 모르지만 그런 시간들을 매일 깨어서 서서히 준비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러한 삶의 태도가 하느님의 나라라는 것. 주저하지 않고 우유부단하지 않고 투명하고, 그래서 누구든지 그 사람을 만나기를 희망하고 가까이 하고 싶어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하는 것이요. 과연 시대적 징표라는 것이 과연 뭘까? 교회가 요구하는 것, 어떤 복음이나 이런 말씀 이렇게 언급하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신앙적으로 아니면 여러 가지 현실 환경에 의해서 이 사람이 계속 많이 실이 빠져 있다라고 한다든가, 그런 사람들에게 뭔가 내 존재 자체가 표징이 되어주는 거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사제나 성직자나 아니면 누구 수도자들이나 이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거, 보고 싶은 것이 바로 그런 거 아닐까요? 표징을 바라보고 싶은 거죠. 표징을 보고 싶어 하는 거죠. 주일미사 때 여러분들이 사제를 통해서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아, 저분은 그래도 나보단 낫겠지. 나보다는 좀 더 초월하고, 나보다는 좀 더 맑고, 나보다는 뭔가 보는 견해가 좀 다르겠지. 그런 것 소박하게 순박하게 희망하는 거 아닙니까? 아이, 차라리 그냥 집에서 혼자 유튜브 보고 혼자 그냥 공부하고 이게 낫겠다. 사제들이 하나의 그런 성찰 주제이기도 하지요. 수도자들 마찬가지고, 우리 신앙인들이 매일같이 되새겨야 하는 것, 아침 저녁으로 마음의 먼지를 털어내는 이런 의지적인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세상적인 근심 걱정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사실 떨궈낼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 앞에서 그분을 거울 삼아서, 바로 예수님을 거울 삼아서 끊임없이 비춰보는 거죠. 주님,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렇게 지향 두는 것이 옳습니까? 당신 보시기에 어떠시죠? 당신이 저의 입장에 있다면, 제가 이 상황이라면 주님, 당신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라고. 아다르고 어다르다라는 우리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같은 상황을 놓고 보더라도 이렇게 표현하고 저렇게 표현하고, 그것도 좋은 습관을 그 사람이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상대방에게 위로를 주고 아니면 불쾌감을 주고 위축되게 만들고, 사실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하루를 또 봉헌하시면서 지난 1년 동안의 시간들 오늘 하루 다 돌아보기는 어렵죠. 그렇지만 생활 속에서 나에게 있어서 가장 안 좋은 습관이 뭔가, 나에게 있어서 또 좋은 습관이 뭔가, 나 스스로 거울 보면서 하나의 그런 나르시스트처럼 나 혼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 당신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겸허하게 청하고 과감하게 비워내고, 또 정말 대림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그런 새로운 한 해 맞이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그런 마음으로 봉헌합시다. 오늘의 주 하나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고든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오늘의 주 하나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주님의 명에 따라 바치는 이 거룩한 예물을 받으시고 저희가 언제나 주님의 계명을 지켜 주님의 사랑에 합당한 제물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저희는 참된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고 활기찬 믿음으로 그 부활을 고백하며 한결같은 희망으로 영광스러운 재림을 기다리나이다. 그러므로 모든 천사와 성인과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걸어가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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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과하오니 성령님으로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 일을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호세와 모든 성직자와 수도자와 미사를 봉헌한 여러분 모두와 여러분들 각 가정과 오늘 미사를 통해 기억하는 이들과 이 시간 임종을 준비하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과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이 세상에서 불러가신 영혼들, 오늘 미사를 통해 기억하는 모든 영혼들과 여러분들 기억 속에 있는 가족들, 그리고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 다른 많은 영혼들도 생각하소서. 그들은 세례를 통하여 성자의 죽음에 동참하였으니 그 부활도 함께 누리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혼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모대로 삼가려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지켜주시오.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소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모든 민족들아, 우리 위한 주님 사랑 굳건하여라.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이 거룩한 제사에서 성체를 모시고 기뻐하오니 저희가 언제나 하느님 곁에 머무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